안녕하세요. 옥인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 세 번째 시간 자기 포기를 하겠습니다. 자기 포기는 자기 인식, 자기 개방, 자기 수용 이렇게 세 부분으로 과정을 지나서 자기 포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인식은 신뢰,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신뢰하는지 아는지로부터 자기 인식이 시작이 되고, 이제 자기 수용은 소망과 절망을 통해서 자기 수용이 되고, 자기 개방 마지막 부분에 대한 기쁨과 쾌락, 이제 기쁨을 통해서 자기 개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제 자기 수용, 소망과 절망의 부분에서 소망의 부분을 전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망과 절망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소망을 하여야, 소망이 있어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자기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야지 자기 수용을 할 수 있죠.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너무 절망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얼마나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될지 한번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기 일에 집중하면서 자기 노력과 자기 힘으로 했는데 실패하고 또 제대로 되지 않고 자기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절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일에 집중하면 누구 힘으로 합니까? 내 힘으로 해요? 하나님 능력으로 하게 되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는 그 속에서 주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계속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됨으로써 소망을 갖게 되고, 또 소망이 더 확실해지면 또 하나님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 일에 더 집중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또 소망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마이클 조단 이야기로 해서 마쳤습니다. 마이클 조단이 제가 야구를 했는데 야구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 네, 맞죠? 농구는요,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로 부어주시는 것은 자기가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고, 자기가 되고 싶은 것, 그것으로 비교를 했고요. 그리고 다윗의 물맷돌 가지고 이제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렸는데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까? 네, 물맷돌을 가지고 넘어뜨렸죠. 갑옷이나 창, 칼, 무거운 것,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나가지 않고요, 자기에게 익숙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물맷돌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입니다. 그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를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가 있었던 것 같이, 저희들도 소망을 가지려면 뭐예요? 자기가 잘하는 것, 하나님 은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목적이 명확해질 때 소망을 하게 됩니다. 절망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 절망의 이유는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자아는 뭐예요? 사람들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상적인 자아인데, 현실적인 자아는 내가 이 현실 세계에 살면서 그런 이상적인 자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매일매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현실적인 자아를 발견할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죠. 왜? 내 자신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니까 현실적인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와 큰 차이가 있으니까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넘어가기 전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그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적인 자아가 이렇게 일치가 되면은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될까요? 그 이상적인 자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자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고자 하는 자아,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그 자아를 이상 자아로 바꿔서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면은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뭐냐면 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뭐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시지? 그런 어떤 자아에 대한 하나님의 위치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자아가 이상적인 자아인데,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문화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본 이상적인 자아를 통해서 현실을 나가게 되면은 늘 절망하고 세상과 부딪히고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죠.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절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항상 뭔가 이렇게 당위성을 가지고 꼭 이것이 되어야 돼라고 생각하면은 절망을 합니다.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 이것이 되어야 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내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온 거고, 또 문화나 사회로부터 온 거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것으로부터 온 거죠. 그런 것들은 다 변합니까? 불변합니까? 변하는 것인데, 변하는 것을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당위성 때문에 늘 절망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우리 있는 그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받아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나 사회에서는 그 모습대로 살지 않고 변형된 모습대로 살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힘들이 있는데, 그런 힘들로 따라서 이것이 당연한 모습이야 라고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은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는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우리 옥인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꼭 뭐뭐 되어야 돼, 하여야 돼 라는 생각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을 넘어가야 저희들이 모든 것을 절망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은 결국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노력을 통해서 절망하게 되고, 자기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은 다행인데, 자기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고, 또 계속해서 자기 노력으로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는 무기력을 학습하게 되고, 무기력을 학습하게 되니까는 절망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의 비판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하는 그 시각들을 받아들이면은 그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와 다른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의 모습대로 살려고 하면은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수치심이 생기고 때로는 미움과 원수, 이런 상황들로 대인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관계 속에서도 또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순하고 지루한 삶을 살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단순하고 지루한 삶을 살더라도 아무 의미 없이 단순하고 지루한 삶을 산다면은 정말 그건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단순하고 지루한 삶이더라도 어떤 목적을 향해서 묵묵히 간다면은 그것은 소망스러운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재 선택,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절망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81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빅터 프랭크는 절망을 의미 없는 고통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그가 겪었던 특이한 경험을 기술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1944년 성탄절 이후부터 새해까지 수감자 사망률이 크게 급증하였는데 그 이유가 절망 때문이다. 그 당시 특별한 가혹한 노동 조건이 있었거나 식량 사정이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하여 생존하기 어려웠거나 새로운 전염병 같은 특별히 사망률이 높아질 요인은 전혀 없었다. 단지 그들은 성탄절에는 수용소에서 풀려가 고향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기대했으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고 막연하게 가졌던 희망이 없어지고 상실되자 이로 인해서 사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냐면은 삶의 의미를 잃으면은 절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또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 삶을 통해서 이 잦은 스트레스가 더욱더 이 절망의 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속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병들고 나약해지면은 당연히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육신과 정신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정신적으로도 나약하고 힘들고 또 이렇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무기력하고 또 실패하면은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면은 근육이 쇠약해지고 동맥경화가 약화되고 또 나쁜 콜레스테롤이 이제 증가됩니다. 그 당뇨병을 일으키기가 쉬운데 스트레스가 이제 증가하면은 코티졸을 분비합니다. 근데 코티졸을 분비하면은 인슐린 작용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뭐냐면은 당뇨는 인슐린이 증가가 돼서 당뇨를 막을 수가 있는데 인슐린이 적절하게 작용이 안 되니까는 혈당이 증가되고 혈당이 증가하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니까는 당뇨병이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혈당이 증가하면요, 또 스트레스가 또 증가합니다. 이러니까는 우리가 스트레스가 얼마나 몸에 해롭고 또 이 몸을 약하게 만들어서 절망에 일으키는지 알 수가 있죠. 병들을 일으키고 당뇨병을 걸리면 얼마나 절망하게 됩니까? 또 대상증후군 이런 것들의 질병을 일으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는 어디에서 올까요? 이 스트레스는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우리 근심에서 오게 됩니다. 마음속에 심한 근심 그런 것들이 많으면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 근심이 또 우리가 믿음이나 소망으로 나가는데 방해하기도 합니다. 절망하지 못하는 이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어떻게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감사할 거리들이 24시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한 감사거리가 있어서 감사한다고 생각하면은 24시간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려면은 의지를 가지고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면은 부정적인 면을 보게 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하려면은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감사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야, 오늘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데,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감사하지 못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또 사탄의 기소 때문에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탄의 기소로 정말 인생 자체가 괴롭고 고통과 또 질병에 시달린 사람이 있죠. 경건한 사람 욥. 욥이 사탄의 기소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자녀도 잃고 재물도 잃고 병에 걸렸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기소했습니까? 욥이 경건한 이유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주위를 철통같이 막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손을 없애버리면, 보호의 손을 거두시면은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이 사탄은 경건한 욥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소할 수 있는 상황들이 뭘까요? 환경이나 그 당시 환경이나 문화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당시 환경과 문화는 욥이 있었던 환경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상황과 똑같은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 증거가 물질적인 풍요고 세상적인 풍요인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세상적인 풍요와 물질적인 것이 풍요가 없어지고 질병에 시달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질병 중에 있거나 그 다음에 그 재산이 있거나 없거나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지, 그 어떤 물질의 유무, 그 다음에 질병의 유무가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문화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특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속에서 성경이 전해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물질적인 풍요를 받는다는 그 이야기, 그 말, 그 이유 때문에 사탄은 기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사고를 따르면서, 우리도 모르는 거죠. 그 세상의 사고를 따르고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사탄의 기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의 경우도 이스마엘을 사라의 종으로부터 이스마엘 낳는 거는 문화나 사회에서 충분히 인정받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부인이 아이를 못 낳아서 그 집안의 대를 잇지 못하면은 종을 통해서 그 집안의 대를 잇는 풍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그런 풍속을 거부하고 진짜 뭐냐면은 사라를 통해서 잉태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복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신 건데, 아브라함은 뭐냐면은 자기 그 맏아들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했었으니까 인간적이고 사람의 방법으로 그 맏아들을 얻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중동의 싸움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종교적으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상황적으로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옳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이 문제가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맞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기소할 수 있고, 그 기소로 인해서 우리가 뭐래요?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상황들 속에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망을 어떻게 넘어갈까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뭐냐면 절망 속에서, 그 다음에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뜻하신 바를 찾아야 되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찾아야 되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이 프랭크, 아까 프랭크 같은 경우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던 빅터 프랭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창조적인 일에 집중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고난이나 고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절망을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 81페이지 보면은 책 저자를 비롯하여 수용소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사람의 공통점을 살펴보았더니 아내를 보고 싶다,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싶다, 글을 쓰고 싶다 등 삶에 대한 자그마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그 작은 희망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생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뭐냐면은 이 자그마한 희망의 끈,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절망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그 자기 수용의 이제 두 번째 수용을 지나서 세 번째 자기 포기를 위해서 자기 개방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 자기 개방은 기쁨을 통해서 자기 개방을 하게 됩니다. 수치를 가지게 되면은 숨기게 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고 숨었습니다. 왜 숨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나갈 수 없었고요. 그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랬고, 죄가 수치심을 일으키고, 수치심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개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포기의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자기 개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뭘까요? 생명이 나타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잠언에 보면은 마음의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은 심령이 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바꿔 이야기하면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심령이 기뻐한다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고난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데, 고난 뒤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알지도 못한 그 비밀을 깨닫기 때문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고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그런 상황들의 고난 속에서 불평하게 되면은 기쁨이 넘치지 않고 반대로 어떻게 돼요? 절망하게 되죠.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불평하게 되니까는 또 주님의 기쁨이, 주님이 주신 기쁨을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걸림돌은 뭘까요? 아까 자기 수용에서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근심을 통해서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되고, 소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는 또 하나님의 기쁨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근심을 통해서, 또 근심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근심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를, 믿음의 그 장소들을 차지하고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근심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근심하는 일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미래에 거의 일어나지 않을 상황들, 일들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근심이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근심 속에서
사로잡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심에서 자유롭게 하는 방법들은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종이를 꺼내 보시죠. 한번 보내셨으면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근심하고 있는 목록을 한번 작성해 봅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근심의 목록을 적어가면서 한번 다 적어봅니다. 양육시간 끝나고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고 그 근심 상황을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구나. 뭐 한 3% 내외구나.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3% 내외의 상황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것은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근심 또 지웁니다. 이제 뭐만 남겠습니까? 미래에 확실하고 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근심이 남아 있을 텐데 그런 근심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해보면요,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그 근심에서 또 자유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근심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은요, 하나님 나라와 의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근심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의가 하늘나라뿐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 가운데 있는 그 현실적인 열매와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를 매일매일 하게 되면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려면은 먼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의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왜냐면은 하나님 나라 의가 우리 주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소리는 마귀가 계속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막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면은, 우리 주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그대로 날라서 또 하나님께 전하고 또 전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천군 천사가 그대로 또 응답하기 이 땅에 전해줘서 응답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는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개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쁨이 없으니까는 개방을 하지 못합니다. 또 자기 개방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니까 너무 멍에가 무겁다는 거죠. 멍에 속에 눌려 있으니까는 자기가 뭐 이렇게 자기의 나름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멍에에 눌려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뭐예요? 멍에가 가볍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가벼워요? 내가 내 능력으로 그 멍에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기 때문에 또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기 때문에 일을 행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든지 멍에가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하는 일들은 가볍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멍에가 가벼운 이유는 뭐냐면요, 고난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알기 때문에 멍에가 가볍습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했을까요? 감옥에 있는 고통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아픔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감옥에 있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고 계신 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능력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바울의 같은 경우에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보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가운데에 있으면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83페이지 보면은 에릭슨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릭슨 이야기가 뭐냐고 나오냐면은 왜 노인이 절망할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8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의 절망은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 시절에 극복해야 할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남겨두었을 때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잃어버린 시간, 상실된 시간에 대한 후회감이기도 하고 지나간 삶에 대해 후회나 실망이기도 하다. 낭비하고 헛되게 보낸 삶, 잘못 인도된 삶, 그래서 직업이나 배우자를 잘못 선택하여 인생이 바라던 바와 다른 곳에 흘러가거나 인생의 목표나 가치를 잘못 계산하여 선택한 것에 대한 깊은 후회 등이 노년기 절망 증상 중에 하나다라고 에릭슨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은 절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통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절망에서 벗어나는 것을 통합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어떤 아까 자아의식과 주관적 의식이 통합이 되면은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된 기쁨으로써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 하버드 대학에서 인생 성장 보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거의 지금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계속 추적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조건들을 계속 추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행복한 노인의 특징들은 뭐냐면은 미래지향성이고 감사와 간용을 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함께 노력하는 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재 9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행복의 조건을 저술한 베일런트는 사랑이 행복 조건이라고 말한다. 그는 1930년대 말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2학년생 268명의 삶을 72년간 추적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법칙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구한 답이 미래지향성, 감사와 간용, 다른 사람들을 이해, 함께 노력하는 자세, 신체적 건강보다 정신적 건강이 우선적이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기쁨,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쾌락을 이야기하는데 쾌락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지금 구별을 하기 전에 이제 쾌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쾌락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순간적인 재미를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같은 재미를 똑같은 자극으로
느낄 수 없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요, 갈수록 더 큰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쾌락에 대해서 연구를 한 뇌 연구가는 우리 중추신경에 쾌락 중추가 있다고 하고 쾌락을 자극하는 그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은 쾌락을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쾌락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일에 투자를 해서 일의 쾌락을 얻을 수 있었다면은 다음에 일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3, 4의 자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더 큰 자극이 필요한 거죠. 마약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금만 먹어도 흥분을 하고 어떤 황홀감에 느끼는 상태에 들어가는데, 다음에 그러한 흥분을 느끼고 황홀감에 들어가려면은 더 큰 자극이, 더 많은 마약을 먹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쾌락이라는 것을 뭐냐면은, 이제 보면은 쾌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해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쾌락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면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육신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능력은 경건에서 나타나는데 쾌락을 계속 추구하면은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라는 이유만으로도 이런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전도할 사람과 같은 형제 자매는 분명하게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점점 주와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내에서는 형제 자매들이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밖으로 나갈 때는 또 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데, 그거는 전도할 대상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전도할 대상이 우리 교회 안에 와서 교회를 흐트리고 있는데, 그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형제 자매를 사랑했지, 믿지 않는, 또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따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로서 사랑하고 돌봐야 되겠죠. 우리가 뭐냐면은 밖에서 돌볼 대상을 안에서 돌보거나 안에서 돌봐야 될 대상을 밖에서 돌보면서 이렇게 순서가 바뀌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고, 이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항상 순서를 바꿔서 또 안에서 해야 될 것을 밖에서 하고 밖에서 해야 될 것을 안에서 하도록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방법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쾌락은 뭐냐면요, 결국 결핍이 많아지면은 욕심이 많아지는데,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더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또 더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쾌락은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삶,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다음에 더 큰 자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쾌락과 그 기쁨을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쾌락과 기쁨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은 기쁨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 자유함을 누리고 성령의 소욕대로 하려고 하고 진리의 기쁨 속에, 진리를 아는 깨달음 기쁨 속에 기쁨 속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자유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방향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소욕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고 진리를 깨닫는 그런 기쁨이 같이 오는 것입니다. 자유와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 같이 오는 거죠. 근데 쾌락은 뭐냐면은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돼,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당위성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같은 기쁨을 누린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죠? 불쌍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 쾌락을 느꼈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당신도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쾌락을 누리고 있는데 당신은 왜 그런 쾌락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당신도 같이 누려야 돼 라고 당위성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강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어떤 상황들 속에서 나의 욕심 때문에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고, 그런 욕망을 채우는 것을 통해서 만약에 기도를 통해서 또 얻었다면은 그거는 속임수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아마 자녀들이 이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한 분의 자녀는 좋은 대학에 갔고 다른 분의 자녀는 좋은 대학에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왜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까? 이거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자학하는 사람에게 이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기도 응답해서 좋은 대학에 갔어. 좋은 대학에 가갖고 자녀가 만약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반대로 기도를 했어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더 가까워진 계기가 됐으면 그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눈앞에 있는 복만 찾다 보면은 쾌락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친밀하심을 통해서 누리는 그러한 큰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기쁨과 쾌락에 대해서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드는 분별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정서와 거짓된 정서를 이렇게 분별하는데, 참된 정서는 죄에 대한 두려움과 소망이 같이 따라온다. 죄에 대한 애통과 기쁨이 같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이웃에 대한 긍휼함이 같이 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같이 온다. 참된 정서는 깨달음과 진리의 깨달음과 같이 온다. 거룩할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그리고 기쁨을 누릴수록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기쁨을 누릴수록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깨달음과 감동이 커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더 겸손하게 된다. 그리고 참된 기쁨을 통해서 성품이 변화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거짓된 정서는 일시적인 감동이 있다. 신체적인 반응도 있다. 그렇지만 지속적이지 않다.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뿐이라는 거죠. 마음의 뜨거움이 있어도 오래가지 않고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얻는 성취된 그 기쁨은 거짓된 정서이고, 일시적인 죄의 깨달음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변화와 이루어지지 않고 온전한 돌이킴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된 정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이 없으면은 거짓된 정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입으로만 찬양을 하는데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없다면은 거짓된 정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옛날에 보면은 노래를 가요 같은 건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은 가요 대전이나 이런 데서 노래를 부르면은 그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막 울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기쁨, 찬양을 통해서 또 웁니다. 기뻐해서 또 이렇게 기뻐서 이렇게 춤을 춥니다. 근데 일반 가요나 그런 어떤 그것을 통해서도 기뻐하거나 춤을 춥니다. 가요를 통해서 느끼는 기쁨은 거짓된 정서고 육신적인 기쁨을 이야기하고 일시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드리는 그 찬양들은 오래가고 영적인 기쁨이고, 그 기쁨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모두 이런 참된 정서와 거짓된 정서들을 잘 구분해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의 소욕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가면서 느끼는 기쁨이죠.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육신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그리고 오래가는 기쁨이죠. 물론 항상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사탄이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쾌락 중추가 있어서 이걸 자극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하면은 자기 만족만 더 추구하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만 더 생각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 쾌락에 빠지면 중독에 이르기 쉬운데요. 중독은 물질적인 중독뿐 아니라 정신적인 중독, 그 다음에 좋은 일에 대한 중독, 나쁜 일에 대한 중독, 이런 것들이 다 중독입니다. 중독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지 않을 때 안 먹으면은 중독이 아닌데요. 내가 먹고 싶지 않을 때도 먹고 싶어 하고, 먹고 싶어 할 때는 더 먹고 싶어 하고, 이거를 하는 일을 끊을 수 없으면은 중독이라고 합니다. 운동도 중독이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운동을 계속 하는데 운동을 안 해도 마음이 편하면은 중독이 아닌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그 하루를 살 수가 없어서 또 운동하러 가는 경우는 중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운동이나 일 같은 것은 중독도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 종교 생활이 되면은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단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 이제 바라보면은 꼭 그 상황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이단은 꼭 그것을 그 자기 그 종교에서 종교 생활을 해야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어떤 규정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단을 내가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뭐 사람들이 못 나가게 하지도 하지만은 자기가 이미 그 생활에 익숙하고 그 생활에 중독이 돼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관계에 중독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지나치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 행동을 내가 끊을 수 없다면은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관계의 중독이라고 하고요. 이 관계의 중독을 통해서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채우려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우지 못하는 결핍들이 있습니다. 그 결핍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고 초조하고 짜증, 불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중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더 빠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중독입니다. 반복되거나 문제 있는 행동인데도 계속 반복된 행동을 하는 것은 중독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중독을 통제하고 있는 통제 상황에서 벗어나서 더 큰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중독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나서 후회나 자책감에 빠진다. 그 중독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하지만 또 하게 됩니다. 대인관계 관계 중독은요, 내가 다시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인정 받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이제 맹세하고 하는데도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또 어느새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자기 자신이 중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자기 개방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뭡니까? 그 소리는 뭐냐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두 마음은 뭐냐면은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데, 물질과 하나님은 두 가지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둘 다 섬겨서 쾌락은 느낄 수 있어도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개방이 어렵습니다. 사회나 문화적으로도 우리 사회는 자기 개방을 어렵게 하는 문화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체면 문화이고요. 또 집단적인 문화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집단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강박관념이 있고, 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속으로는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이 양반의 체면 문화 때문에 자기 개방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체면 문화와 집단 문화를 하면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의 잘못이나 어떤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을 탓하게 되고, 또 자기의 온전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의 결핍을 숨기고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개방이 어려운 거죠. 이제 자기 포기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기 인식, 자기 수용, 자기 개방, 자기 포기.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망에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자기 포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을 자기 포기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게 자기 포기라는 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포기의
과정을 통한 전체적인 설명이 되기도 하죠. 자기 포기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인식, 자기 수용, 자기 개방. 그래서 자기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저는 기독교 생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나이 드시면서 정말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생각을 젊었을 때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저도 이제 60이 가까이 가면서 돌아보면은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 생활했는데도 오히려 더 자기만 생각하고 또 양보하지 않고 또 도덕적으로 더 엄격한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유연하지 못하고 뭐 그럼으로써 어른으로서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기 포기가 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이 자기 포기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나에 대한 어떤 목적, 내가 이루고자, 내가 삶의 목적, 내 삶의 목적이 나 자신에서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으로 바뀜으로써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 목적을 따라서 삶으로 인해서 뇌도 변화가 되고 정신도 변화가 되고 영도 점점점 성숙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면요, 이 세로토닌 학자로 이시영 박사님은 이야기하는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면은 세로토닌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세로토닌이 증가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과 화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안정감 있게 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질로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공유하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목적, 그 목적을 해서 끊임없이 나이가 들어서 젊어서도 또 어려서도 늙어서도 분명하게 나간다면은 끊임없는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기쁨 속에서 생명력 있는 것에서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건지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하기 위해서 자기 포기가 필요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도 더 큰 넘치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도 자기 포기가 필요합니다. 신뢰를 통해서 자기를 인식하고 또 소망을 통해서 자기를 수용하고 기쁨을 통해서 자기를 개방해서 자기 포기를 한다면 늘 그 포기한 만큼 주님께서 채워주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욱더 놀라운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이 주신 생명력 있게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자기를 포기하고 포기한 만큼 주님이 채워지고 모든 전체가 주님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뭐 문제나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게 있으면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 채팅창이나 알림을 통해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고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편안하게 지내십시오.